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바나바와 그만 갈라서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함께 했는데, 근데 이 마가가 그만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나 못하겠어요 하면서 투정을 부리고서는 철없이 굴다가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이 마가와 또 함께 가느냐의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바울은 안 된다. 또 그러면은 이 전도여행에 어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둘이 의견 충돌이 좀 심하게 났어요. 그래서 그 결과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서 선교여행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길을 그대로 가면서 그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보게 되고요.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앞부분을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의 투르키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으로는 이 베드로를 보내버리셨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오래도록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겠습니까?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을 하나님은 막으시고 대신에 사도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순풍을 주셔서 바울이 수월하게 전도 여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먼저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11절 말씀을 읽어서는 도대체 바울이 어떤 길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놈의 드로아가 어디에 있는 건지, 또 사모드라게는 뭔지, 네아폴리는 어디 있는지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 장 준비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지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맨 밑에 보면은 거기가 예루살렘 있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빨간 선을 쭉 타고 올라가면 수리아 지역에 어떤 도시가 있죠? 안디옥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안디옥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일 때 사람들이 막 흩어져요. 그때에 저 안디옥으로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이 가서 저 안디옥에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저 수리아 안디옥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 교회가 막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선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하냐면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저 수리아 안디옥에서 교회를 잘 돌보다가 자기 혼자 하는 것보다 훌륭한 탁월한 사역자를 데리고 와서 함께 해야 되겠다 보면 저 안디옥 바로 왼쪽에 조금만 보면 다소라는 곳이 보입니다. 자, 다소에 누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저기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고요. 2차 전도 여행을 또 다시 시작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됩니다. 자, 그럼 바울은 실라와 누가를 데리고서는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에 보면 더베, 루스드라라고 돼 있는 데로 이동을 합니다. 저곳은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갔던 곳입니다. 그런데 저곳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디모데를 저기서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사도 바울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저곳에서 만나서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 이렇게 사도 바울 4명이서 다시 이동을 합니다. 저 빨간 선 타면 위로 쭉 돌아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잘 안 보이나요? 화질이 안 좋구나.
자, 지금의 터키 쪽 맨 끝자락 서쪽 끝에 가면은 드로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절에 나오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할 때 그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 하면 네아폴리, 근데 바로 맞은편 짝에 그리스 지역, 이쪽으로 헬라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네아폴리 바로 밑에 사모드라게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을 지나서 네아폴리로 갔다라는 것이 오늘 11절 말씀인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을 그냥 읽으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모르는데 지도를 보면서, 그래서 성경 보면 뒤에 지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볼 때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은 말씀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렇게 4명이 배를 타고 이 마게도냐 지역인 네아폴리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드로아는 소아시아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게도냐 네아폴리까지는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지도로 봤을 땐 가까운 것 같은데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 100길로 최소 닷새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오래 걸릴 때는 막 열흘도 걸리고.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께서 순풍을 주셔서 오늘 말씀 보니까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순풍을 주셨는지 닷새 이상 걸리던 100길을 이틀 만에 네아폴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1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면 우리가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와 함께 지금 전도행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까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데리고 떠났다 그랬죠? 디모데를 데리고 떠났어요. 처음 시작할 때 실라와 같이 출발을 했고요. 자, 그런데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이 우리가라는 말에서 알 수가 있는데, 자,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지요? 누가 기록했지요? 그런데 누가입니다.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기록자가 우리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자기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랑 같이 가고 있냐면 실라, 디모데, 누가와 같이 지금 전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이 우리가라는 말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참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실라를 붙여주셨고, 또 바울에게 있어서 결혼하지 않아서 자식이 없던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라고 돼 있어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누가를 붙여주셔서 바울의 사역을 돕게 하셨습니다. 자, 11절 말씀에서 보면 또 살펴볼 말은 직행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전에서의 이 말의 의미는 다급히 가다, 아주 급하게 가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로 가려던 바울을 막으시고 다급히 유럽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시아로 가려던 바울을 환상으로 막으시고는 다급하게 유럽으로 보내신 이유가 그럼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유럽 사람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특별히 바울이 가고자 했던 비두니아는 베드로를 하나님 보내셨고, 그리고 1차 전도여행 그 지역은 바나바와 마가를 보내셨고, 유럽으로는 바울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화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세계 공용어였던, 오늘날 세계 공용어가 영어이듯이 이 당시 세계 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헬라어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헬라의 학문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었고요.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곳을 이동하든지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아시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아시아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 터키, 투르키의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반면에 이 아시아와 또 예루살렘이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공용어는요,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라 아람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이 갈릴리 지역은 아람어가 공용어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람어에 굉장히 능통했고요. 베드로는 이 아람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하나님은 아시아에 보내고 바울은 유럽으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준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준비하심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기록한 성경들, 특히 로마서 같은 말씀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꼼꼼하고 학문이 깊고 완벽주의자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도 바울이 무언가를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허투루 준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오랜 시간 동안 단계적으로 잘 준비해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사도 바울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의 생각과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아시아 저 비두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놨는데 왜 하나님 나를 보내지 않는 것일까? 내가 준비를 허투루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보내지 않을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와 같은 정말 탁월한 동역자를 셋이나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한 유럽의 시작인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빌립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라는데, 이 첫 성이라는 말은 밑에 성경 밑에 각주를 보면 제일 가는 성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크고 가장 발달하고 가장 번성하고 번창한 성이었다라는 것, 도시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이 필립 왕이 정복한 후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라고 붙인 곳입니다. 빌립보는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교통의 요충지였으며, 그리고 게다가 이 당시에 여기에는 아주 커다란 금광이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였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곳에 많은 관리를 보내 로마의 여러 식민지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하게 관리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로마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로마 다음으로 중요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유럽을 향한 사도 바울의 선교가 시작된 곳이 바로 그런 성이었던 빌립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12절 마지막을 보면 유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원전의 의미는
배회하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이 빌립보에 들어간 바울 일행이 당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라는 아주 큰 성, 이 당시에 이 마게도냐 지역, 헬라 지역 전체에서 가장 크고 번성하고 번창한 이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바울의 일행이 당황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있어야 할 것이 있지 않아서 그만 배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리 찾아가도 없고 저리 찾아가도 없고 있어야 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자, 빌립보에 뭐가 없었다라는 거죠? 기도할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약적인 개념으로 다시 말하면은 회당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에.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뒤에 세계 여러 곳에 막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이 흩어진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회당이라는 곳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가버나움에도 회당이 있었고, 이 유대 땅 여러 곳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뒤에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면서 그들의 구심점으로, 중심점으로 세운 것이 이 회당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그 노력의 흔적이 뭐냐면 그게 바로 회당이라는 곳입니다. 당시 이 회당은 고대 문헌에 의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유대 남자 10명의 정족수가 되면 이 회당을 세울 수 있었다는, 회당을 그냥 아무렇게나 세우는 게 아니라 한두 사람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대인 남자,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만 이 회당을 세울 수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빌립보는 굉장히 큰 성읍이었다라는 거예요. 금광이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했고요. 교통의 요충지라서 상업이 무지하게 발달되었고요. 굉장히 큰 성읍이고 번성하고 번창한 성읍이다라면 이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을까요? 적게 살았을까요? 당연히 많이 살았겠죠. 유대인들이 이곳에 모여서 돈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말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빌립보에. 그런데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없어서 회당이 세워지지 않았을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교통과 경제의 요충지였던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은 유대인 남자가 그 빌립보에 살지 않았다, 부족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영적으로 열악한 지역이 빌립보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도시의 특성상 이 빌립보에 사는 유대인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유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그리 열심히 없으며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회당을 세운 것은 흩어져 살던 가난한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갈급하고 그 자기의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이 유대인 남자들이 모여서 세운 것이 회당인데, 이 빌립보는 워낙 잘 살다 보니까 부족한 게 없고 모자란 게 없고 아쉬울 것이 없다 보니까 이곳에 사는 유대인 남자들이 회당을 만들지 않은 거예요. 회당을 만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빌립보는 영적으로 너무나 열악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곳을 찾는 바울. 그러니까 빌립보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가 결코 만만치 않은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이 기도할 곳이 없는, 기도할 곳을 찾던 바울 일행은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강가로, 이 문 밖, 이 빌립보 성 문 밖에 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강가에 나와 있던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 여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두아디라에서 온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14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두아디라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루디아는요, 유대인이 아니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루디아는 이방인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고대 루디아 왕국 출신이 이 루디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이름은 그녀의 본명이 아니라 그녀의 출신 지역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어떤 의미냐면 경산댁, 대구댁, 의성댁 뭐 이런 거예요. 안동댁 이걸 나타내는 게 이 루디아. 그러니까 루디아가 본명이 아니에요. 자, 우리 오예배 성가대 중에 루디아 찬양대가 있죠. 다시 말하면 대구댁 성가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구댁들이 모인 성가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유럽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바울이 만난 루디아를 비롯한 이 여인들은 사실 이 복음을 들고 로마를 향해 가는, 유럽을 향해 간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최종 목적지가 로마라는 거예요. 로마를 향해 가는 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기에는 참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강가에서 만난 루디아와 함께한 여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는 그 복음 사역에 사실은 돕는 일에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할 곳이 없어서 강가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기도 했고요. 이들이 강가에 나오고 바울 일행도 강가에 나갔던 것은 이것이 오래전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의 슬픈 풍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 버드나무에 수금을 올려놓고 울면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관습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타향에 나와 있을 때 그곳 강가에 있는 나무 아래 모여서 슬퍼하며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도시에, 이 빌립보라는 정말 큰 도시에, 번창하고 번성한 이 도시에 회당도 없어서 기도할 곳이 없어서 강가 버드나무 아래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이 연약한 무리들을 하나님은 바울 일행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서로 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유럽의 첫 발을 내디딘 이 바울이 빌립보라는 아주 큰 성에 들어갔을 때 유력한 인사들을 만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제 유럽에 복음을 전하러 간 그 관문과 같은 첫 번째 큰 성인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빌립보 안에서 힘이 있고 재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선교 사역이 훨씬 더 쉬울 것인데라고 우리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빌립보 안에서 뭐 총독을 만나게 한다든지, 그러면 총독이 바울을 돕는다면 이 선교 사역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또 빌립보는 부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부자를 만나게 하신다면, 경제적으로 후원을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데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유력한 인사들을 만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부족하고 연약한 여인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 중에서도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오늘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힘없고 능력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수많은 유력한 인사들을 제쳐두고 하나님은 루디아와 그와 함께한 여인들, 어떻게 보면 빌립보 안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렇게 힘없고 능력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까? 사실 이 힘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은, 이 루디아와 함께한 이 여인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힘과 능력과 지식과 재능과 물질이 풍족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에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건 없건, 능력이 있건 없건, 지식이 있건 없건, 재능과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적게 있던 많이 있던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권자 되신,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셨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공로나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깨달은 자를 선택하시고 그 연약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든 없든 은혜를 깨달은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도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사용하지 않아요. 물질이 많은 큰 부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부자로, 겸손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소리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맡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섬기고 헌신하려고 하면 내가 인간적으로 많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이 배워야 하고 물질도 많아야 하고 건강도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크게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가 폼나게 일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을 때 그것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이방 여인 루디아를 통해서 그 집안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아주 다급하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작년에 그 말씀, 재작년이구나. 재작년에 그 말씀 가지고 살펴봤잖아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유럽에 들어오기 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가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막으시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사도 바울에게 빨리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 루디아였습니다. 유럽의 복음은 바로 이 만남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방 여인 루디아, 빌립보 성에서 유력한 인사도 아니었고 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던 이 루디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만 여신 것이 아니라 루디아를 통해서 그 집안이 세례를 받고 예수 믿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의 집안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유럽을 향한 복음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은 로마까지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계획은 바로 한 연약한 이방 여인과의 만남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아주 작은 곳에서, 연약한 곳에서, 부족한 곳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한 것 속에 무엇을 감춰 놓으셨냐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감춰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보잘것없으면 보잘것없을수록 하나님 나에게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감춰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각각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그릇들로 다 빚어 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금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은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으로, 각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곳에 따라서 그 크기와 쓰임새와 모양이 다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무엇을 담기도 전에 사실은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감춰 놓으셨다라는 것이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삶에 처해 있는 삶의 고난과 고통과 힘겨운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에 너무 우리가 집중하고 너무 그것에 매여 있다 보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감춰 놓으신 크고 놀라운 계획들, 비전들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작은 모습을 보며 실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질그릇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서 실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이 없고 학력이 약하다고, 건강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질그릇과 같은 나를 통해서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가장 부요하신, 가장 능력이 있으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비록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 많은 모습을 보고서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일지라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국가 경제가 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물가가 막 정신없이 오르고요. 요즘 식당 가서 밥 먹으려면 10,000원짜리 밑에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어느샌가 여러분, 우리 식당 가면 보통 공깃밥 그냥 줬었는데 요즘 공깃밥 돈을 받아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공깃밥을 돈을 받네. 1,000원씩 받았는데 이게 또 올랐어요. 2,000원씩 받아요.
어떤 데는 3,000원도 받는다고 그래요. 경제가 너무 어려움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에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사실 많은 가정들과 교회들이 위축되고 있어요.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많은 제약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정이나 교회나 재정이 어려우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지 하나님이 능력 없는 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 없어도,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저일지라도, 여러분일지라도 그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며 지금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고 그 집안을 열고 유럽을 열었던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가정을 열고 우리 남은교회를 열고 우리 나라를 열고 다시 세계를 열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고요.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의 연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에 매이지 마시고요. 그러한 나일지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나일지라도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5년에도 우리 남은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가정이 많이 연약하지만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열어서 내 이 막히고 닫힌 삶을 열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시작점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게 하셨듯이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외적인 조건들이 힘들고 열악하다 할지라도 가장 부요하시고 가장 전능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올 2025년도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